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입니다. 고난주일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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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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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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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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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강같이 흐르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우리 5절로 고백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님 내가 주님께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씻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려 하나님 용서받은 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그 용서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죄를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입성하시던 그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오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찬양과 열정이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나라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엎드려 바라옵기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과 불의와 탐욕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정권 교체의 시기에 어렵고 혼란한 시국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회상합니다.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어 가시면류관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갈등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싹트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항상 도우셔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실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니시는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사역에 많은 후원자가 돕게 하시고 중보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자와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주간에 받으셨던 그 고난의 쓴잔을 저희도 유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마시게 하옵시고 소망의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수용 인원의 7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필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에 맞추어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필사집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필사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에 접속하여 글 남기기를 누르고 성도님의 성함과 필사 사진, 은혜의 한마디를 함께 업로드합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 추가하기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검색란에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합니다. 우리 교회를 클릭 후 확인을 터치하여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겟세만의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3층 헤세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부활란 콘테스트를 각 속별로 진행합니다. 속장님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부활주일 1부 예배 전까지 헤세드 예배실 강단으로 부활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활절 가정 성만찬 예식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만찬 키트는 이번 주 토요일과 부활주일 예배 후에 나누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곳곳이는 윤재심 권사님, 박철희 청년, 서주훈 학생의 생일 감사와 박서와 아기의 첫돌 기념으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댁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서 함께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방역을 좀 철저히 하면 코로나가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묵상하는 본문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회, 새벽 기도 말씀하고 또 그 본문 말씀들을 똑같이 저희가 필사를 하게 되는데 유익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함께 써보기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활란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회별로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아마 성만찬을 가정 성만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올해 부활절까지는 가정 성만찬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만찬 키트 그 광고에 나온 대로 주보에 나온 대로 잘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일에는 댁에서 꼭 성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환영해야 될 세 가족이 박선경 권사님, 유정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좀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노래는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그런 샹송입니다. 불어로 장밋빛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저 가수는 에디트 피아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가수입니다. 뭐 이 노래가 여러분들이 다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얼마나 유명한 가수고 유명한 노래인지 저기 있는 청중들이 다 같이 맨 마지막에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음색하고 발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가수입니다. 특히 이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였던 이브몽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던 젊은 시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때가 에디트 피아프의 전성기 시절이었다고 해요. 이 에디트 피아프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또한 그 자체로 드라마 같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이 에디트 피아프 이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는 국어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뒷골목에서 무명의 가수로 노래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초호화 여객선을 타고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는 그런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노래하는 그녀를 두고서 비평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에디트 피아프를 불멸의 여가수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이 불멸의 여가수입니다. 이 에디트 피아프는 그녀의 연애사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브 몽땅, 마르셀 세르당, 자크 필스 같은 그 당대의 세기의 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은 항상 외로웠고 그녀가 꿈꾸던 장밋빛 인생은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이 에디트 피아프의 명성을 이용하려고 그녀에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그 결말은 항상 씁쓸했다고 합니다. 이 이브몽땅이 원래는 그 부둣가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고 해요. 보잘것없는 부두 노동자였던 이브몽땅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로 만든 사람이 바로 에디트 피아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명해진 다음에 뭐 이브몽땅은 세계적으로 잘생긴 사람 그러면 예전에 이브몽땅 할 정도로 이렇게 미남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자기가 유명해진 뒤에는 에디트 피아프를 매정하게 떠나버립니다. 상처를 받고 있었던 에디트 피아프에게 아주 유일하게 그녀의 연애사 중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기는 했어요. 그 사람이 마르셀 세르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르셀 세르당과 얽힌 이야기가 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르셀 세르당이 당시 미들급 세계 챔피언으로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였는데 이 미국에서 경기를 마치고 에디트 피아프를 만나러 가려고 급히 비행기를 탔다가 그만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잃게 되고요. 자기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마르셀 세르당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찬가 노래 아시죠? 모르시나요? 들으시면 아실 텐데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 해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 없어요. 제가 음을 좀 많이 틀렸네요. 예. 어쨌든 이 노래 아시죠? 예. 이 노래가 사실은 저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바로 에디트 피아프죠. 마르셀 세르당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 에디트 피아프가 사랑을 잃은 슬픔에 술과 마약에 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40대 초반에부터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조금 전에 보신 그 모습이 40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0대가 넘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합니다. 의사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서 무대에 서서 쇠약해진 몸으로 라비앙 로즈를 열창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바로 이 무대였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그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세월과 고통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얼굴로 열창을 하는 그런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대를 통해서 잠시 재기를 했는데
에디트 피아프는 결국에는 장밋빛과는 거리가 먼 인생의 마지막을 맞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얻기는 했지만 술과 마약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다가 47의 젊은 나이에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밋빛 인생이 아닌 비극으로 가득 찬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았기에 이 대표곡이 장밋빛 인생, 사랑의 찬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슬픈 그런 어두운 인생 그런 마무리를 했기에 아마 이 에디트 피아프가 부르는 이 장밋빛 인생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처량하고 슬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사는 아름다운 가사인데 말이죠. 그런데 에디트 피아프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늘 인사가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장밋빛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에디트 피아프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를 쥐고도 장밋빛 인생이 아닌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에디트 피아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성경을 1독씩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쯤 되면 이 말씀이 뭐가 좀 잘못 기록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버림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셨을까?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왜 십자가 위에서는 느끼지 못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버리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또한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도 없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너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외침은 뭘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투정어린 고통에 겨운 예수님의 탄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나를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내 손과 발을 또 나의 이 머리를 내가 또 이 창자국을 주님 나에게 왜 이걸 주셨습니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외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해 보면 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고통을 다 겪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은 채찍에 몸이 상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육신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내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단절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는 목회자용 매일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 주 건데 제가 좀 미리 좀 책을 좀 다 봅니다. 보는데 에릭 클랩튼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에릭 클랩튼은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이자 뮤지션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배웠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항상 빼놓지 않고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프 백, 지미 페이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고 불렀던 그런 유명한 기타리스트이자 락 가수입니다. 에릭 클랩튼은 기타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록 음악에 있어서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기타를 여러 가지 속주로 빠르게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드라마틱하게 치는 기타리스트도 있지만 에릭 클랩튼은 깨끗하게 기타를 치는 걸로 유명했어요. 깔끔하게 클린톤 연주라고 하죠. 아주 깨끗하게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단연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에릭 클랩톤이 어느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걸 봤는데 그걸 TV로 이제 그 연주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록 기타리스트인 에릭 클랩톤이 전자기타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오래된 통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기타가 수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징징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걸 이제 기타 버징이라고 하거든요. 기타의 목 부분이 넥이라고 하는 이 목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비틀어지거나 하면 그렇게 직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거슬려요. 거칠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인 그것도 클린톤으로 기타를 항상 잘 치는 에릭 클랩톤이 막 징징거리면서 기타를 금방 몇 년 배우지 않은 저만큼 기타를 못 치면서 못 친 건 아니죠. 소리가 기타 소리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 버징이 가득한 소리로 거칠고 투박하게 부르는 그 노래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Tears in Heaven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많이 아시는 그런 노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아주 특별한 사연도 하나 있습니다. 1991년도에 에릭 클랩튼 또 로리 클랩튼 부부가 이제 코너 클랩튼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53층 아파트 창문 밖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 에릭 클랩튼은 심경을 이렇게 심경을 설명을 합니다. 코너는 아이 보는 여자와 함께 아파트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고 로리가 위험을 알리는 관리인의 설명을 듣는 동안 거실로 들어온 코너가 창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지붕에 떨어질 때까지 49층을 떨어졌다. 로리가 시신 안치소로 갈 형편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나 혼자서 주검을 확인해야 했다. 아이가 떨어지면서 어떤 신체적 손상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신체가 거의 말짱하게 복원되었다. 아이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내 아들이 아니야. 좀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죽었어. 나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리고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장례회관에 들렀다.
장례식은 황량하고 추운 3월에 니플리의 세인트 메리 막달렌 교회에서 열렸다. 내 나이 46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막 지금 부정하려는 건 아버지의 마음. 네 죽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하면서도 정작 아들과 작별 인사를 잘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매우 복잡한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이런 아들을 잃고서 완성한 노래가 Tears in Heaven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음반을 발매하거나 대중들 앞에서 부르려고 지은 노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고로 아들을 잃고 이 복잡한 심경 가운데 미치지 않으려고 곡을 쓰고 가사를 쓰는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정돈되지 않은 기타로 거칠게 부르지만 그 안에는 슬프면서도 숭고한 그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아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아빠의 마음이 이 노래의 가사와 곡조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저를 위해서 죽게 내버려둘 부모가 혹시 계십니까? 제가 한 10억쯤 드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만금을 준대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반대로 제 목숨을 가져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준다면 그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의 상황은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토록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 가치가 나에게 정말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까지 되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한량없으신 사랑,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용서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가슴을 손에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용서는 그저 받으려는 사랑도 아니고 주고받는 계산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주는, 거저 주기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는 법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용서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말씀은 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내 몫에 합당한 용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분량이었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분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어린아이,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말은 전부 다 소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작은 자 중에 하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류를 구원한 인류의 큰 공헌을 하는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자 하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길, 용서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모두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죄인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하나님에게 원수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우리의 원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천국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장밋빛 인생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주고받는 계산적인 사랑에도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주는 사랑에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신 것은 당신의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랑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 장밋빛 인생을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용서야말로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글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 부부관계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글을 써놓으니까 누가 밑에다 이제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밉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자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백 원 안 하는 귤 한 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자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고요.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나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 응, 전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군요. 한술만 뜨고 가라고요.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내게로 기대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귤이든 뭐든 우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누가 고민하는 글 밑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두서도 안 맞고 이 내용도 좀 복잡하고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상처받고 힘들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불멸의 여가수라고 불렸던 이 에디트 피아프가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했고 그 사랑이 자기 인생, 장밋빛 인생의 키워드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에디트 피아프가 원했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녀가 원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한 슬픔에 자기가 늘 노래하던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어둡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장밋빛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사랑하시고 원수였던 우리에게조차 천국의 빛, 장밋빛 인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한 남편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또 아무 대가 없이 싱크대에 올려놨던 그 귤 한 봉지가 사실 사랑을 베푼 것도 아닌데 사랑으로 착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깨어질 위기에 가정을 살렸다면, 그것이 서로를 향한 어떤 용서의 표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원수에게 내민 작은 손길이 그 원수와 우리를 함께 살리고 또 그 사람과 우리의 인생을 천국의 빛, 장밋빛 인생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원수가 좀 가까이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가까이 있어요.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떠올리면 바로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은 원래는 원수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죠. 그렇죠? 예.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원수를, 내게 잘못을 저지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연유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연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연유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소원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한량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닮아 용서를 베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동행하시니 사랑으로 용서로 진정한 천국의 장밋빛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